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수아가 앞에 나와서 초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어떤 그런 표본들을 우리가 또 보고 갑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노아 시리즈로는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었던 그 상황에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 붙들고 그리고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노아가 거의 100년이라 그랬죠. 그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는 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주로 들어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방주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구속의 의미가 굉장히 짙게 그려져 있어요. 또 하나가 성막에 하나님의 그 구속이 짙게 들어있는 것처럼 이 방주 또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빠뜨리고 이제 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다음 장으로 넘겨줄래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서 고페르를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페르 나무는 뭐 그냥 나무의 어떤 이름이에요. 그런데 좀 묘하게도 발음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코페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역청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에는 뭐라 그랬죠? 대속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속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또 한 가지가 바르다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르다라는 그 단어가 카파르라는 의미 그 단어인데 그것은 덮다라는 의미예요. 덮다. 그런데 그 덮다라는 그 의미가 속죄예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의 의미는 그 죄를 덮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코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카파를 해라. 이 세 가지의 그 용어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나타내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교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또 그렇게 단어들이 다 매칭이 되는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역사, 그 십자가의 나무, 그 고페르 나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방주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방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말하는 이 교회, 이것이 전부 다 이 방주라는 것에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방주의 삶에서 우리가 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일들이고 우리 교회의 삶에 내 신앙의 삶에 의미가 굉장히 또 짙게 들어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방주의 그 삶은 방주로 들어오라 그 말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바로 방주의 삶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말은 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실래요? 자, 들어가라 라는 그 단어는 보인데, 이건 들어가는 것도 되고 들어가는 것도 되고 들어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어감하고 들어오라 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데,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는 들어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근데 이거 보면은 여러분은 들어가라가 더 좋아요? 들어오라가 더 좋아요?
예? 들어 오라가 더 좋죠.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쵸?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들어와라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원해요, 그죠? 너 혼자 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이미 들어가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에 들어가라 이 의미는 들어오라라는 의미와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100년가량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지은 방주가, 이 건물만 해도 100년 되면은 고건물로 우리가 역사에 남는 건물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우리 옛날 학교에도 보면은 뭐 무슨 심슨이었나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그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들이 100년이 되었고 뭐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기념관으로도 남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 방주가 완성되기까지가 100년이에요. 그런 나무로 지었을 텐데 그 100년 동안에 지은 그 방주를 단 한 번도 테스트도 안 해봤잖아요. 물에 떠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가셔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이제 이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난 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너희가 들어와라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바로 방주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의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죠. 우리 임재하면은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임재만 하면은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하게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영어에서 보면은 그냥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거. 임재하면은 뭐 황홀함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하시면서 그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창세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4절에서 40주야라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지내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도 다 태우고 이제 그 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7일 후이면 비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또 100일 동안을 방주 짓듯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계속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0주야를 내릴 것이다 그나마 말씀을 해주세요. 비가, 이놈의 비가 진짜 언제 끝일까 그러지 않고 그렇게 기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십니다. 7장 6절에 보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가 되면은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해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해라는 거죠. 969년. 이거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얼마나 정교하신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 7일도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밖에서 그야말로 대자연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다 싣고 그 안에
갇혀서 문도 닫혀 있는 상태에서 7일 동안에 비도 오지 않는 상태에서 7일 동안에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정말 비가 오기는 올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그냥 노멀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사십지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이것이 글로 쏘르륵 읽어지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서 샘이 솟았대요.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그 땅을 덮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서도 와야 터져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것처럼 위의 물도 쏟아지고 아래 물도 터져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 땅을 다 덮으려면 더더구나 그 높은 산 위에까지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야 되는지 저는 집에서는 바스를 잘 못하죠. 안 해요. 그런데 언제 가니까 스파가 있더라고요. 그 숙소에 놀러 갔을 때 스파가 있는데 거기 욕조 하나를 채우는데도 가장 세게 이 물을 틀어놨는데도 한참을 틀어야만이 그 욕조가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조에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틀어도 그냥 이 속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 채워지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40주야를 아래에서 샘으로 위에서는 위에 궁창에서 쏟아진 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터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배들이 요동을 치겠어요. 그죠? 배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말 40일 동안에 주야 이 40일 동안에 비가 온다고 하면은 흑암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하루가 지났는지 어쨌는지 빛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40주야를 비가 솟아나고 떨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온 지구 표면이 다 덮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노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주의 삶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삶입니다. 자,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삶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장을 보면은 방주라는 단어가 테마인데 테마라는 그 단어는 배하고 달라요. 배가 아니고 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에서도 보면 갈대 상자. 그래서 갈대 상자와 그리고 방주 여기에서 두 곳에서 이 테마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 테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상자 그리고 뭐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죠. 그거밖에는 해석할 게 없어요.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배와 상자 테마와 그냥 일반 배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배는 어떤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정하는 조종실이 있어요. 조타실이라고 하죠.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에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타륜이라고 하더라고요. 타륜이 있어요. 이것을 돌려가면서 방향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또 과거에는 이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테니까 뭐 돛을 달아서 바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데 돛을 달으라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닷을 내려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상자만 지은 거예요. 그죠? 그 상자만 지었으니까 이것은 방향을 설정할 수도 없고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 그냥 비가 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뜨는 것 밖에는 없어요. 안 뜨면 비가 더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자가 물이 뜨기까지 그냥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 안에서는.
그 말은 바로 방주의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겨진 삶. 무엇 하나도 내가 거기에서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도 없고 속도를 늦출 수도 빠르게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애굽 왕이 그 모세 때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지금의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 이러다가 이 민족이 훗날에 다른 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치고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여라. 태어나면 확인해서 아들이면 다 죽여라.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아들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면 다 죽여라라고 했었는데 이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낳고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 않고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젖을 때릴 무렵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해서 숨길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 상자, 태반을 만들었어요.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는데 거기에 역청은 또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갈대 상자에 바른 역청은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단어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코파르가 아니야. 그 고페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자에 아기를 놓고 무슨 나일강이죠.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살 길이라고는 데리고 있다가는 누군가 와서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그 물 위에다 띄워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침몰할 수도 있고 어디로 흘러 내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가 모세가 그 마침 이집트 공주가 그 강에서 미역을 감고 있다가 이 아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키워서 왕자로 자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갈대 상자도 아무런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정말 이 방주라는 것이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물이 차면 떠오르고 이제 막 세차게 오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이 조금씩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러다가 이것이 계곡 같으면 이 물이 막 이 높이 때문에 막 휩쓰여요. 그러면 이 방주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갈 것이고 이 노아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무서운 물이 쏟아지는 그 시기 모두 거치기까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는 없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30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은 미터로 보면 15m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층으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지으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한 층당 5m인 거죠. 5m인데 창문이라고는 저 위에 제일 위에서부터 조금 저 위에로부터 그냥 50cm의 창문만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cm의 창문이 만약에 여러 개가 났다 하더라도 5m에서 저 위에 천정에서 50cm 정도 된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높은 곳에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높이로 보는다면은 하늘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 밖이 보이지를 않아요. 바깥에를 볼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소리만 듣고 천둥번개가 쳤을 것이고 그 물이 막 그냥 휩쓸려지는 그런 소리만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방주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주라는 것을 짓게 하신 그 이유도 바로 우리들의 그 교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예를 들으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같이 식사를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너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그런 원망 섞인 그러한 것만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여가다 보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내가 원하는 바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묘하게 하나님은 나의 그 원함을 아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훗날에 보면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방법, 나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만은 그러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품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방주의 삶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그 수동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셉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자신이 단 한 번도 요구한 것이 없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냥 그 꿈을 꾼 거 외에는 없죠.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요셉도 던져지면 던져진 대로 살았어요. 던져진 대로 그 던져진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얼마나 크게 들어 사용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왔던, 이집트로 이끌어왔던 그 일들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라고 하면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이와 같이 정말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동적이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멈추게 하시거나 꺾으시거나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삶은 그 방주의 삶처럼 핸들이 없고 조정하는 조정실도 없는, 조정실에 그 탈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여기서 함께, 우린 보통 함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그 함께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함께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함께를 쓰지 않아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스라는 그 단어는 어디를 향하여예요. into라고 번역을 하면 맞는 단어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다 할 때 into 할 때 I go into 하면은 go into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인데 그 프로스라는 단어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단어를 쓰셔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곳과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 같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함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하나 되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지향하고 가는 그곳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그 단어 속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그 삶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동행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지향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대로 우리도 같이 그 지향하고 목적하고 방향을 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뜻이 같지 않고는 어찌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아모스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뜻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동행을 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 중에 보여주신 것이 자매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발등에 두 발을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예수님의 발 위에 올려놓고 내가 그 방향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돌아봐도 보면 내가 꿈꾸고 내가 원했었던 그러한 것들로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억지로라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렇게 해내고야 말아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억지로 꾸미거나 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점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길이 나오면 그 길을 걸어가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처음으로 호주에 왔을 때 그때는 그냥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내 계획과 꿈들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이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막 목적하고 추구하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원하는 방식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방주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또 가진 바 하나님이 또 부여하신 바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그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수동적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 하면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가되 하나님께서 그 방향과 그 조정을 하는 그 배가 아닌 방주를 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그 나일강에서 흘러가는 대로 내가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들 그 모세를 맡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방주 안에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방주가 얼마나 정말 할 일이 많았겠어요.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뭐 동물 똥도 치워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있다 보면은 막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거 도대체 뭐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면 그 이야기 또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한 그대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들을 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방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방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말씀을 안 보는 거는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읽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삶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조혜련 씨 어머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 와, 그분은 1년에 몇 독을 했대요. 지금까지. 혹시 보셨어요? 봐보세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이분이 다 이적을 경험을 했어요. 무릎을 쓰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뛰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랬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소변줄도 메고 다니고 그랬던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그렇게 점차 된 거예요. 이분이 뭐 아는 것도 없다고 자기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몇 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엄청나게.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읽는데. 그래서 무릎 치료되고 뛰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가 막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딸이 나와가지고 엄마 뭐 하냐고 했더니 나 이렇게 뛴다고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른 가서 카메라로 그걸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찍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리고 소변줄도 다 저기 병원에서 평생을 달고 다녀야 된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것들을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셀모임에서 그냥 뭐 우리는 계속해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 읽는 것으로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조정석에 앉으셔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정하고 인도하시고 그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그런 삶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가. 방주는 이거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방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물결의 끝까지는 방주와 갈대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그립겠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주의 삶, 그 무섭게 휘몰아치는 40주야를 거치며 그 방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그 조정석에 앉으셔서 조정하시는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내 삶 속에서 아직도 내가 조정하고 내가 억제하던 사람의 방법으로 내 원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 사모하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그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좋다시는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최선의 것인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계곡을 휩쓸려 내려가야 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평강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것이며, 때로는 그 비바람 미쳐서 배가 흔들려서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함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까지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방주의 삶, 교회의 삶,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고자 아직은 안 되지만 아직은 내가 원하는 바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따라가겠다고 진정한 동행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결단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나오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일한 수고의 그 대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동행하심이 이제 모든 삶의 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운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프린스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통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많이 읽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기도 다시 오늘 권사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못하셔서 다시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잠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녹내장 시술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온몸이 다 아플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함께 손을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뻗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온몸에 있는 모든 증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녹내장 시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이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아버지 날로 노아에게 주셨던 그 힘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지 아니하는 그 기력을 우리 권사님에게 부어주셔서 온몸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신경도 아버지 하나님 다 튼튼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녹내장 시술로 인해서 온 모든 부작용은 당장에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에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영희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과 영혼력이 다시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벼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벼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소리를 줄여야지. 뚝 끊어버리면은 그렇잖아. 그지? 놀래장 시술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좀 되셨잖아요. 좀 되셨잖아요. 오래 되셨잖아요. 아니야, 그 백내장 말고 녹내장. 목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 하셨어. 아, 목요일 날에 하셨어요? 이번 주 중에 하신 거예요?